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주인을 따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흐름을 먼저 한번 다시 상기하고 가죠.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 예루살렘 중심으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12장까지 베드로와 바울이 준비되어지고 이제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아니, 다른 말로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의 안디옥에 바울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밖으로 나아가서 땅끝까지 향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1차 전도 여행이 13장, 14장에 나오고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다시 16장에서 18장까지 2차 전도 여행이 있고 19장에서 21장까지 3차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잠깐 넣고 오늘 우리는 2차 전도 여행의 부분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며, 그럼 2차 전도 여행은 어떤 순서로 되는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더베와 루스드라 기억하시죠? 더베가 끝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 그래서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었는데, 바로 그 끝 지점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안디옥에서 바로 육지를 관통해서 이 더베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부르기아, 무시아, 이 무시아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오늘 살펴볼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드로아 항구에서 네아폴리 항구, 마게도니아의 항구까지 갑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겐그레아,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랴,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어떤 순서적인 부분인데, 이걸 지도에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을 출발해서 이렇게 육지로 해서, 전에는 밑으로 해서 바닷길로 해서 갔죠. 근데 이번에는 육지로 해서 위로 올라가고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더베, 루스드라 해서 이렇게 왼 서쪽으로 해서 육지로 쭉 가서 다시 배를 타고 가이사랴까지 돌아오는 것. 이것이 16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사람이 누가 나오느냐? 바울과 실라가 동행하더니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과 제가 몇 번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잠깐 돌아가서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었는데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무슨 의견 충돌이냐?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관련하여서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먼저 사도행전 15장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누가 한 말일까요? 바울이 한 말입니다. 아니, 우리를 중간에 같이 가다가 중간에 중단한 사람 데려갈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일어섰던 일인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 기록이 있는데 읽어보죠. 시작.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버가에서 따로 떨어졌다. 그것이 어디에 있었다? 밤빌리아. 그러니까 밤빌리아에서 우리와 함께 가다가 떠났던 사람을 또다시 데려갈 수는 없다. 이거 손해다. 바울이 말했던 것이고, 바나바는 아니다, 그래도 기회를 주자,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따로 가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되고,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가 이렇게 한 팀이 됩니다. 그림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육지로 해서 더베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섬, 그 구브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두 팀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억하심정이 있어갖고 다시는 바나바하고 안 만나겠다 이런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삐지면 한 번 삐지면 그냥 막 영원히 삐질 것처럼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 그게 아니라 의견 충돌이 있어서 이렇게 갈라지게 됐지만 서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 팀이었던 것이 이제 두 팀이 돼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왕에 바울 중심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는가, 특별히 지금은 2차 전도 여행과 관련하여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사도행전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바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데, 바울과 실라가 더베로 가게 되고 그 더베에서 우리 가는 대로 루스드라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가 이제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실라 팀에 합류하게 되죠. 그렇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할 때 일어난 결과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16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굳건해졌다. 믿음이 강해졌다. 누구 때문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한 팀이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친 결과가 성도들, 교회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강해졌다. 그리고 사람들의 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늘어났다. 이 말은요, 전도를 더 많이 하게 됐다. 믿음이 견고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수가 많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여러분에게 제가 바람이 있다면 그런 거예요. 이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사랑하기 시작하고 막 이 사랑을 좀 표현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연습이 좀 더 잘 되면 이젠 이걸 갖고 나가야 돼요. 나가서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나중에는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저도 그러겠죠. 우리 교회에 저기 아이스크림 통에 아이스크림을 채워놓고 뭐 편의점에 과자를 채워놓고 막 나누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딱 끊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제 끊고 이거 먹을 시간 없다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자. 그런데 그게 이게 아이스크림 먹을 때보다 더 좋다. 이게 우리가 앉아갖고 우리끼리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다.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수고했다고 등 두들기고 막 그럴 때 제가 진짜로 없애겠습니까? 갔다 와서 좀 목이라도 축이라고 뭐 시원한 거 봐 준비하려고 하겠죠. 어쨌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교회에 여러 가지 돈을 씀씀이 우리가 헌금을 쓰는 데 있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더 많은, 구제하는 일에 더 많은 비중을 둘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쨌든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고 거기에 디모데가 합류해서 교회가 막 견고해집니다. 사람들이 힘을 얻어갖고 복음을 막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이 거기 한 현장에 있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요거 막 좋습니다. 기분이 막 좋습니다. 이야, 우리가 일하는데 너무나 잘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특별히 바울이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야죠. 바울 여러분 엘리트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 참 이성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교리를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서신서들과 같이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공감을 막 해주면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딱딱딱 정리해서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딱 정리해 주는 거.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거 계획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죠. 부르기야.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왜 이쪽에서 시작하냐? 아까 지도에서 시작한 또 바로 그런 순서로 가려고 오른쪽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부르기아라에서 지금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특별히 바울이 계획을 세웁니다. 자, 무시아로 가자. 그래서 무시아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 근데 비두니아로 가자. 이 비두니아는 무시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이 아시아 쪽을 복음으로 많이 전도하자. 이게 아시아를 갈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갈, 이렇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계획은 세웠지만 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뭔가 자꾸 걸려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북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가만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아니, 말씀 전하는 걸 왜 못하게 해? 예수님께서 가서 증인이 되라 그래갖고 말씀 전하려고 그러는데 아시아에 가서 말씀 전하려는데 못하게 하시더래요. 그리고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래요. 어떻게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 허락하지 않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허락하지 않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디모데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막 생겼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완전히 처음부터 완전히 우리식으로 궁합이 잘 맞는 것처럼 척하면 착 이렇게 잘 됐어요. 근데 거기다가 디모데가 오니까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이게 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막 마음이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 이번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막 이러는데 갑자기 성령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신대요. 성경 표현대로라면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어떻게? 전화로? 야, 바울아, 거기 가면 안 된다. 이렇게요? 요즘에 많이 보이는 현수막으로 바울에게 딱 집 앞에다가 바울아, 북쪽으로 갈 생각하지 마라. 아시아로 가지 마라. 이렇게요?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흔히 그럴 수 있죠. 사람들과 이렇게 막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자. 비두니아로 가야 되는데 가자고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천군만마했던 디모데가 거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다른 때 다 괜찮았는데 비두니아로 가자라고 했을 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했을 때 갑자기 신라가 왜 바울 자기 맘대로 하냐고 갑자기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어느 한 집에 머물렀는데 갑자기 그 집 주인이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고. 다른 때 다 괜찮았는데 비두니아로 가기로 결정하고 자, 우리 비두니아로 가자고 짐을 딱 싸고 나가려고 하는데 집값을 내라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막 실갱이가 벌어지고 짐을 다 풀러야 되고 막 옥신각신하게 되고 뭐예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틀어지거나 어떤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또는 갑자기 배탈이 나가고 막 아파.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거는요. 누가 지나가다가 요새 비두니아 별로 아니라는데 이런 말을 갑자기 들어. 아니 바울, 제가 어제 잠깐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비두니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거 좀 그렇다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까요? 몰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일들입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안내할 때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찜찜하다, 뭔가 갸우뚱하다, 마음이 좀 이게 조금 깨림한데, 그럴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걸 알아채느냐 못 알아채느냐, 이걸 중요하죠. 그럼 알아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민해야죠. 내가 민감해야죠. 예민하고 민감하다는 건 뭡니까? 특별히 우리 영이 어떻게 하다, 성경이 말할 때는 깨어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다 또는 양심이 깨끗하다 라고 할 때, 그럼 우리가 깨어있다 라고 하는 것이나 양심이 깨끗하다 라고 하는 것은 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내가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에 관심을 두지 않고서 내가 예민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민감하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교회에서 늘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는데,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지니라. 거룩해진다는 것은 다 아시죠? 세상과 구별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니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에게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알아차렸습니다. 성령이 막고 계신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밤에 꿈을 꾸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괄호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서쪽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다 건너 서쪽이에요. 사실 바다 건너 서쪽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느냐? 이 사람이 대사가 있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환상에 분명히 들은 거예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어디에 있다고요? 바다 건너 서쪽에. 바울이 지금 바다 건너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어디로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시아로. 그러면 이번 2차 전도 여행을 아예 계획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다 여행은 생각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니 바다 건너 서쪽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 마게도냐로 좀 와서 도와달라. 배를 타고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갑자기 배를 타야 돼요. 여행이, 전도 여행이 예상 밖으로 딴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알아 그렇게 하기로 인정하고 순종했다, 힘을 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해보죠. 부르기아에서 무시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여기서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니요, 더 가서 바닷가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 항구에서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하는데, 이 네아폴리는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가게 되죠.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뭔가 찜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나 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으시,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데 꿈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예정에도 없던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우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썼다 라고 하는 건 뭘까요? 다시 여행 계획을 수정하고 어떻게 해요? 배를 탈 준비를 한 거죠. 우리도 지금 갑자기 육지로 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배를 타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배값을 준비해야 되고요. 배를 타고 갔을 때 하다못해 멀미약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바다에서 옷이 젖을 수도 있으니 그 젖을 옷에 대한 또 대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힘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결국 우리가 아는 그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에서 보았던 그 지역이 마게도냐로 와서 도우라 그랬는데 바로 이 빌립보로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간수장,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장이 감옥 문이 열린 거 보고 바울이 도망갔네, 죄수가 도망갔네, 큰일 났네. 그리고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 뭐 하려고 그래요? 자결하려고 그럴 때 그때 바울이 멈추라고. 근데 왜 문이 열렸는데 안 도망가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환상에서 와서 도우라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보다, 그런 거죠. 자, 어찌됐건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우리의 인생은 사도 바울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내 계획대로 갑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부르심이나 그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 뜻대로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아니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냥 쉬운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맞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건데,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뭐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나 다 모든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면 나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애들한테 이쁘다 이쁘다. 뭐 해서요?
뭐 해서? 말 잘 들어서. 그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냥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고 부모님의 부모님들도 그랬고 애들을 앉혀놓고 말 잘 들으면 말 잘 들어서 뭐 하다고요? 예쁘다고요. 좋아하셨어요.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세요. 예쁘다. 그래, 참 말 잘 들어서 예쁘다.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습니까?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살다 보니 지금 이제 애들 손주들 좀 봐줘야 돼. 우리 자식들도 좀 먹고 살아야죠. 그 먹고 살려는데 얼마나 불쌍해, 딱해. 내가 그 손주들 봐줘야지. 어떡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또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힘이 없어. 목사님, 내 나이 돼봐. 나 힘이 없어. 나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리고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 생각도 잘 안 나. 이제 젊었을 때는요, 직장 생활이 바빠서 공부하느라, 연애하느라 우리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렵게 구하느니 차라리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지만, 고맙고 감사해서 뭐라도 보답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런 거 잊어버린 지 오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글을 하나 준비해 봤어요. 먼저 위에 거,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라는 유명한 책 중에, 소설 중에 한 대목인데 읽어보죠. 시작.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요거를 응용해서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총균세라고 하는 역사책을 썼거든요. 거기에 선택된 가축화와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 그래서 응용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은 모두 엇비슷하고 가축화할 수 없는 동물은 가축화할 수 없는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위에 걸 보면 사람이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환경이 있는데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뭐라고요? 제각기 다 다르다. 이유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요걸 응용해서 인류가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는데 그 동물들을 우리가 소나 돼지처럼 가축으로 해서 키우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축화가 가능한 동물들, 조건들, 이런 것들을 막 따져보니까 가축화되어진 동물들의 조건을 보니까 다 비슷하대요. 그런데 가축화할 수 없었던 동물들, 예를 들면 사자라든가 코끼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다 제각기 가축화할 수 없는 이유가 있더래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느냐? 예, 그래,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왜? 내가 그랬거든. 나와 함께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 죽었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자. 그런데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 좁은 문이다. 그리고 그 길은 참 험하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심해서 그렇게 그게 쉽지 않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 뭐라고요? 나 자신을 쳐 복종시킨다고, 나아가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할 정도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도 믿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제각기 다른 이유들, 수많은 이유들 갖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물론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느니라. 양은 목자를 따라간대. 그리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난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가 너희를 목숨 걸고 너희를 생명의 길 천국으로 인도하느니라. 나 외에는 누구도 천국으로 너희를 데려갈 수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목자가 되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가느냐, 내 생각대로 가느냐.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당회가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고 전도회에서, 구역에서, 부서에서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내 계획에 따라, 내 의지에 따라 하려고 주장하고 우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가끔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많이 내려놓으셨는데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니 주방 권세, 내권세, 주방의 실권을 쥐기 위해서 많이들 싸우더라고요. 주방에서 왜? 그거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또 음식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도 힘든 일이고 또 설거지하는 것도 다 힘든 일이거든요. 그거 왜 합니까?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봉사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빠진 채 뭐예요? 이 권세를, 이 돈을 내가 쥐고 내가 흔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세상의 유혹 시험이 있어서 그래서 그 봉사의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뒷전으로 가버려요.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배우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을 피면서 내 고집대로 막 고집스럽게 물고 나가면 장로님들이 상처받을 거고 우리 권사님들이 상처받을 거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든 성도들도 깨어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겠노라고 하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목사의 인생이고 목사의 사명이요 목사의 목양이 되어야 되고 교육자들도 똑같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똑같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깨워서 말씀과 기도로 깨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 뜻에 과감히 순종하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다짐, 그리고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외칩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교회들은 다 엇비슷한 환경과 조건과 순종들을 갖고 있지만 불순종하는 교회들은 다 제각기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의 삶은 다 엇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라도 마음대로 신앙생활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제각기 자기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주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가 주인이시다, 예수가 나의 왕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주인을 따라갈 줄 아는 성도여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